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갈렙에 대한 얘기인데, 갈렙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갈렙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까, 이걸 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살지 못하고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라고 그러죠. 이 사회생활이 건강하려면 내 자신 개인이 건강해야 사회생활이 건강하거든요.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고통받는데, 나는 불편한데 사회생활이 아름답고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건강해야, 내가 범사에 건강해야, 그 다음에 교회도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도 주어진 일에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장래 앞으로 큰 상급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통로가 세워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을 생각해보고 또한 가르침을 잘 받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즉 무릇 그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진 학문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자식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큰 축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살 때 얼마나 사냐? 몇백 년씩 삽니다. 무두셀라는 무려 695세라고 장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고 나니까 서로가 죄가 많아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건 말하자면 계속 죄씨가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죄악이 광영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말이죠. 당시 심판받을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고통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계획이 되고, 계획이 돼 올라가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돼서 올라가면 마음이 돼. 마음. 즉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행동에 나오는 열매는 뭐냐? 악한 행동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병들면 생각 자체도 병들어버리고, 계획 자체도 병들어버리고, 행동 자체도 다 병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마음이 악해지면 거기에는 나오는 생각도 악하고, 거기에 나오는 계획도 악하고, 마지막에 행동도 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마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만이 생각하라고 울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6, 7절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번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내용은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온 얘기를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럴 때 먼저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만에 올라가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는 어디냐, 자기들이 상상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우리 여행길을 가다가 앞길이 캄캄하고 멀었을 때 어느 고개만 넘어가면 우리가 목적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고개를 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제일 능력 있고 용감하고 대표 한 사람씩을 뽑으니까 12사람이 나왔는데, 그 12사람을 바로 가데스 바네아 언덕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사시 뒤져보고 정탐하고 우리가 들어갈 땅이니까 보고 와서 그대로 있는 대로 보고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점당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열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어야 하냐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낙자손이요 네프림의 후손이요 우리를 삼킬 거만한 땅의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는 그들에 가봐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봐야 우리는 메뚜기밖에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천만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보고받은 사람들은 다 마음이 근심을 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왜?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염려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갈렙을 얘기하는데 갈렙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우리가 보고했을 때 갈렙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우리가 보고했지 않니?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땅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었지 않냐?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삼킬 거민한 땅이라고 두려워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우리 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그들을 땅을 이기고 승리하고 지배할 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이고,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라 밥. 이런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냐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오늘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사람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실망을 주었지만은 갈렙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과 차이가 바로 이것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같은 땅을 보고도 삐딱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마음이 건강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이 우리가 차지할 땅이요, 그들과 싸워봐야 우리는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은 바로 뭐냐? 바로 건강한 마음이라 이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그 땅을 줬습니까? 바로 건강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날마다 질병이 와요. 고통이 와요. 실패가 와요. 쓰리가 와요. 낙심과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예수 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내 마음이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건강한 것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온 은혜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면 내 마음이 건강하고
오늘 어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담대한 은혜를 소유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이 건강한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와 충만해서 건강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신이 건강해야 돼. 우리가 사람을 영과 육이 합쳐져서 생명이 돼서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거거든요. 다른 동물과 식물들은 다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흙을 빚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 딱딱한 데다가 코에다가 하늘의 영이신 생명을 호흡을 불어서 그리고 사람처럼 이렇게 숨쉬고 생각하고 지적인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란 것은 영과 혼이, 영과 육이 땅에 왔으니까 땅으로 가는 것이고 영은 하늘에 왔으니까 하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그래서 죽음이란 건 영과 육의 분리예요, 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가야 될 곳이 뭐냐? 하늘나라에 영생하는 거죠. 구원은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빼놓으면 기독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일이라고 바울 사도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게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과 육이 함께 붙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된다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못하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이 있어 보세요. 아무리 착한 일이 있어 보세요. 하고 싶어도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되니?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그거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일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임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85세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나를 여전히 강건하게 하니 그 힘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40 전의 힘이나 지금 85세 힘이나 같아서 내가 싸움하느냐 출입하느냐 조금도 부족이 없다. 할렐루야. 이러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오늘 얘기가 뭡니까?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정탐꾼으로 갈 때가 40세가 되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나이가 85세지 않냐? 내가 85세로 돼 오히려 그때보다 강건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 버리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정한 연수가 되면 하나님 필요로 가지만은 가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건강을 채워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건강에 대한 것을 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건강이 뭐요? 우선 자식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내일 밥끈이 안 굶으면 되는 것이고 내일 채우면 되는 것이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였지. 건강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앉고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먹으니까 아픈 건 어디야?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사용했어요. 진액이 다 빠져버려요. 진액이 빠져. 또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려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내가 건강 주셔야 주님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년 내에 40%, 우리나라 인구가 40% 수년 이후에 비만에 지금 비만의 속도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 왜 그렇습니까? 막 좋은 거 먹는 거예요. 운동은 적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아주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비만이라는 것은 여기에 성인병이 생기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데 어떤 병원에는 비만이 질병이다 이렇게 앞에 딱 써놨대요. 비만이 질병이라고. 그래서 비만을 빠지려면 몸을 빼야 돼요. 저를 유시해서 여러분 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몸이 건강해야지 주의를 하고, 몸이 건강해야지 집회를 다니고, 몸이 건강해야지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로 하나님 보석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지. 뭐 베들레헴에 한라산 백두산 해가지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 나는 참 운동하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1m 키가 180, 지금 한 2 나가더라고요. 2. 182cm인데 그렇게 뭐 배가 나와도 그렇게 안 나온 것처럼 비스무리 보여요. 제가 원래가. 그런데 운동하는 친구들 같이 만나보니까 나보고 1등급이래. 1등급.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그 그룹에 나눠놨다요. 그런데 나를 1등급으로 올려놨어. 1등급으로. 속이 상해서 말이에요. 이게. 내가 3등급으로 내려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찌기 전에 조심해야지. 쪄버리면 뱃살은 그런답니다. 가장 빨리 살이 찌는 것이 뱃살이 오르고, 또 살이 빼려면 가장 다 빠지고 나서 제일 늦게 빠진 것이 뱃살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주 뱃살이 얼마나 아주 독한 것인지 몰라요. 그 뱃살이 있으면 몸이 온도가 낮아지고, 뱃살이 없으면 온도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가 1도가 높으면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대요. 암에 그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우리 몸의 정상 체온에서 1도가 내려갈 때, 그때가 가장 암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내 몸을 돌보고 내 몸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갈렙은 정말 여기 말씀을 우리 쭉 보면 그런 건강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나라를 생존하시게 하셨고 85세 동안 생존하게 했고, 처음에 보내던 날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을 한다니 출입을 하는데 조금도 부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이 자기 육신의 건강을 증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내게 힘을 내 곁에 주셨는데요. 왜? 선포된 말씀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듣기 하기 위해서 주님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돼. 그러므로 젊을수록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젊음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위해서 하나님의 반열에 세우는데 25세부터 50세까지를 잘라서 세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젊었을 때 젊음을 바치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나가며 말씀을 지혜를 얻어가면 그 사람은 갈렙처럼 출입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건강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육신의 건강이 바로 갈렙의 건강을 누리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갈렙의 건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이 건강하자. 아멘. 병든 사람들은 몸에 병이 들면 앓는 소리를 해요. 저도 얼마 전에 아주 많이 호되게 아팠는데 괜히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런 소리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 알았어. 여러분, 앓는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내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지만 앓는 소리하면 듣기 싫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효자라도 부모의 앓는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병들면 이와 마찬가지로 앓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병들면 자꾸 내 앓는 소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끙끙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상처 입고 흔들리고 속상해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믿음이 병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하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건강을 해치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병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인지도 불구하고 네피림 후손이나 아낙 자손이나 우리를 삼킬 거짓말 땅이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렙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건강한 믿음 생활이에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불평하고 딴소리 하거든 이 사람은 믿음의 병이 들었구나 생각해야 돼. 우리는 믿음이 건강해야 돼. 그게 내가 복이요, 내가 받을 축복이요. 10사람의 정탐꾼은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정되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말을 믿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간 다음에 녹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이요, 건설적이요, 창조적이요. 우리는 이러한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때 형제들 12형제들이 갔죠. 12지파가 간담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충성했더라.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활 자체가 충성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했다.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은 건강한 믿음 생활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건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환경을 바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타가 공인한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그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거죠. 그러나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간담을 높게 하는 것입니다. 공포심을 주고 불안을 조장하고 믿음의 상처를 주고 손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건강한 갈렙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니 좋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된다는 겁니다.
이 생활이 우리에게 믿음의 건강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생활은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 삶 속에서 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그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가 아버지 앞에 자기 것을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이국에 나가서 어땠습니까? 창기와 노란하고 허랑방탕하고 그 많은 재산을 하루에 다 날려버렸어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종의 종으로도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 앞에 머슴을 사갑니다. 머슴을 사는데 어디 가서 머슴을 사냐?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러운 돼지를 치는 그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애가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집을 나간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건강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분깃을 다 받았다고, 내게 주신 것을 다 받았다고, 내가 챙겨 나갔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고요. 아니, 그 사람은 왜 건강한 사람이야? 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쓸만한 곳에는 한 푼도 안 쓰고 써서는 안 될 곳에 썼기 때문에 그런 허랑방탕하고 다 손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머물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치와 자기 소견대로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생활이 건강한 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교회를 중심을 붙잡고 때로는 희생할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내가 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그 생활은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나사로 같은 사람이 문간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병이 나서 긁고 있는데 와서 개가 와서 핥을 만큼 그런 비천한 생활하지만은 어느 때가 되니까 그 거지도 부잣집 사람도 다 죽고 말았어요. 연기에 올라가니까 그 거지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바로 믿음 생활이 건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천하고 별볼 일 없고 연약하고 누구한테 대접받지 못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품의 영혼이 구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 품이란 건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품이네요, 아브라함 품.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이기와 자기 가진 걸 가지고 연락하고 자기만 알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주님 일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뭐냐? 바로 가보니까 뜨거운 불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목이 많았으면 얼마나 목이 탔으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입술로 대서 내 입이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매국노였습니다. 돈을 걷어간 사람은 세금쟁이였습니다. 유대민족들이 삭개오를 미워했습니다. 삭개오의 옆에 근방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그날 밤에 한 방에 유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만일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었다면 내가 4배로 받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참 착하다.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어요. 바로 가난하게 살았던 그 문간방에 있던 그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한 일, 귀한 일, 주님의 뜻을 이루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이걸 계수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내가 주인의 악한 마음도 아니까 나중에 내가 손해보지 않냐고
묻어놨다가 그대로 다음은 본전 주면 지가 뭐라 그럴게.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땅에다 묻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달은 타들어간 사람은 어떻게든 간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했더니 조금씩 남았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세해 보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 그대로 1달란트를 내놨지 않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그게 참 수치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가져와. 그래서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그래서 이를 갈며 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건강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줬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줬어요. 우리에게 명화 지식을 줬어요.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고 단단을 받은 자는 주님께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이지만 충성했음에 더 많은 것을 내게 나오지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그들의 죄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건강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명예가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 생활 건강하지 못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이겨내고 승리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주 집회에 오신 분들 다 얘기해 보니까 회개를 많이 했다고 돼. 그 말은 뭐겠어요? 건강한 믿음 생활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반면교사가 돼서 주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가,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얼마나 이것이 내 삶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내 몸도 건강한 걸 중요한 걸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의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돼서 이제 2016년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